두은 강사 김희군 목사. 예,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따라해 봅시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송삼성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목사님, 모든 우리 홍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케 해주셔서 강화 신덕산 기도원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화도를 가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양쪽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가 여름에 태양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비바람을 다 받고서 이렇게 하늘로 이 나무가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배양도 하지 않았는데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이 많은 산천에 그리고 또한 이 가로수에 이렇게 많이 자라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렇게 수련회하고 오니까 이렇게 성전이 막 밝아졌어요. 여기도 불이 나갔지 여기도 불이 나갔지 그랬는데 3일간 전기 기술자를 데려다가 우리 강 목사님이 이거 다 해놓은 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업자한테 맡겼는데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다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밝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영광의 말씀을 수련하고 와서 이렇게 이 제천에 가서 여러분들 임직 때 이 권면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 고향에 수련회 갔다 왔더니 수요일날 기도 끝나고 했더니 밤 10시경에 전화가 거예요. 목사님 옥수수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제천에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금방 따가지고 가마솥에 찐 옥수수를 식사하시면서 줬어요. 그걸 하고 와서 이렇게 권사님 사업장을 갔어요.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 교회 차가 이제 딱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차량을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 이렇게 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새 차는 나중에 뽑더라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스타렉스를 이렇게 좋은 것이 광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빌립전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조은경 권사님이 이렇게 할부로 해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헌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은일 권사님을 써주시고 조은경 권사님 헌신께 하나님 헌신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새 차를 주면 좋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게하시에게 가서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줄 믿습니다. 이 스타라트 가면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떠한 누구가 끼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지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도 참 불편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어떠한 남성이, 어느 한 여성이 중간에 끼어 있다면 이 부부간에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도 이 친구와 담소를 내놓고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는데 다른 누가 끼어 있는다면 그것도 불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매 순간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니느웨에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이방인 니느웨들을,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3장 10절부터 그리고 4장 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니느웨 성에 왕과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는 성길을 돌이켰는데 오늘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켰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성숙하지 못한 인격, 배려를 잃어버린 질투심이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제 요나가 성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네가 왜 성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거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나를 처벌하지 않는, 나를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이 니느웨를 40일 후면 멸망한다, 40일 후면 멸망한다, 40일 후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는데 여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느니 너무나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 5장 4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나님이 인애를 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쁩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기분이 나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멸망하는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의 야망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 성전, 자기 집,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 자기 성전, 내 재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자기 집, 내 집만 참 이렇게 그 왕궁을 쌓는 자기 욕심만 채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면서 이제 자기의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점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해져요. 왜? 나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궁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서 우리를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관계 도항이 이렇게 저 만주로 저 연해주로 이 나라가 저 중국 쪽에 그 연해주 쪽에 러시아 쪽에까지 우리나라가 이 영토가 확장됐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 조선이란 남북한이라는 이 조선이 점점 밖에를 보고 세계를 보며 펼쳐나갔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 내 가정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일으켜지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필립전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 중에 휴경 면사무소에서 휴경 주민센터에 가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몇십 명을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 휴경 지역은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이 휴경 지역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10명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명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또 섬기고 이제 우리가 필립전도 하면서 저기를 먹었던 감 껍질을 먹었던 감 계란을 이렇게 한 박스씩 그 어르신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다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하면서 10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이제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독거노인에게 명단을 받고 이 어른들을 섬기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선교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뛰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러한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내 형제,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듬어주고 예루살렘과 내 가족, 사마리아와 이웃들, 땅끝까지, 지역에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하다가 결국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바라보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는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탁 하늘 전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을 들어라.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왜? 주님이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분은 인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잘하는 일꾼은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박능쿨을 이렇게 초막을 지었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제 박능쿨을 쳐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이 박능쿨을 자라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믿음의 고백을 늘 해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또한 주의 교회들을 섬기고, 또한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많은 성도 보내주시고 빨리 막 성전도 건축해가지고 그게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꽉 차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은 조그만한 공간에, 우리 비전에 맞게 공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연세들이 지금 많이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도 하고
카페도 식당도 하고 또 이제 요양원도 하면서 다른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에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살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이런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게 막 이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을 소박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분들을 잘 섬기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주변의 젊은이들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해서 이제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기뻐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매 순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넌불을 해가 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자, 자기가 박넝쿨 심지도 않았고 배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박넝쿨에 싹이 나지 않고 자라게 하고 그 그늘에 이제는 어떻게 멸망하나 하면서 보면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박넝쿨을 벌레가 싹 갉아먹어서 이 박넝쿨이 싹 시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한 것처럼 박넝쿨을 시들게 한 것처럼 건강이 시들해지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물질이 시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꿈과 비전이 시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예수님 빠이빠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이 요나와 같이 박넝쿨이 시들게 되니까 막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왜 나 살려주셨어? 왜 나 살려주셨어? 왜 나 살려주셨어? 물고기 뱃속에서 왜 나 살려주셨어?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살려주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시들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들해진 가운데에서도 더욱 사명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더욱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내세울 거 없는데 이 목양 아카데미 이사 수련회 하면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모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저 김 목사가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냐고 부끄러워서 났어요. 부끄러워서. 아니 참 누구나 사명은 다 감당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고개를 못 들고 숙였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환경에 이 완전히 코너에 몰고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는 실망이나 좌절이나 힘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는 이 시들해지거나 그게 아니라 더욱 사명이 간절해지고 더욱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복음에 주신
그러한 이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번 빌립전도를 하고 또 이번 화요일날 빌립전도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연속 무대, 두 번 연속 할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나 몇백 명 되는 교회나 하는데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우리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잔치를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거,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하나님 능력 주실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박는 불일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성내는 것이 옳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변을 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수고도 배양도 아니하는 이 박는 불을 네가 아끼고 기분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면은 이렇게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이 12만 명이니까 이렇게 어른까지 얘기하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60만 명, 70만 명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것이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루구리안스의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은 이 명령을 내려 이 백성들이 음란에 빠진 거예요. 음란한 국민들을 보며 탄식하며 누구든지 음행을 할 때는 두 눈을 당장 뽑는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의 범법자로 왕자가 잡혀왔습니다. 집행관이 이제는 이 왕이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포한 대로 내 아들이라도 눈을 뽑아라 하니까 한쪽을 딱 뽑은 거예요. 그 왕이 손을 딱 들면서 형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한 눈은 내 눈으로 대신한다 하면서 이 왕은 자기 눈을 손으로 딱 뽑아서 이렇게 그 형틀 앞에 내어놨어요. 왕자도 국민도 또 왕도 법의 존엄성에 놀라 왕의 법정심과 사랑에 감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왕은 과연 오늘 루구리안스의 국왕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할 왕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모든 법 집행하는 판사도 모든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이 왕 대통령을 했던 사람 그 부인까지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그럴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낸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직위를 걸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자 해지하십시다 하면은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겠어요? 응? 안 그렇겠어요? 근데 멍청이 바보야. 이건 이장도 시골에서 얘기하는 구장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욕 아카데미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려운 게 막 힘이 막 들고 물질도 없고 집사람 아파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하고 따지면 그래 맞다고 들어주고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의견이 있다면 그걸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 참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잘 따라요. 그리고 잘 순종을 해요. 이 조그마한 공동체, 그리고 저 시골에 사는 2장, 9장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의견을 받아주고, 저 불만하면 그거 받아주고 하면서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 이거야. 뭐가 잘났어요? 교도소 있을 사람이 다 대통령 돼갖고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모든 헌법을 다 무시하고 백성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 앞에서 회담을 관세하는데 하나도 두 나라 대통령이 하나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한 2시간 반 동안 하고 나서 얼굴이 막 시뻘거려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나왔다 이거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이게 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 그랬어요. 2시간 반 전, 3시간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왜 지금 한국에는 지금도 계속 이 저기가 됐다,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톡에 이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회담을 했는데 정말로 아무런 것도 없고 2,000종과 막 퍼다준 거죠. 물론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마운 건 알지만 그 앞에 피부력에 그렇게 해가면서 저 김정은하고 한번 만나게 하면 얼마든지 돈을 퍼다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랬다면 그 양반 영웅 될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상생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영웅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또 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되면은 또 이런 악순환 대통령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 나라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루브리안스의 국왕은 자기의 음란한 아들을 잡혀와서 한눈을 뽑고 왕위에 자기의 눈을 뽑아 헌법과 법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 자기를 희생한 섬기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오직 아리안 민족만 세상을 지배한다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빗나간 민족주의가 2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요나, 자아가 살아있는 국가의 지도자, 자아가 살아있는 교회의 지도자,
자아가 살아있는 가정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참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의 죄를 보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통합하고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주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누의 성은 직경이 30km예요. 둘레가 97km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교회 이 지름길로 30km 그리고 이제는 이 둘레로 100km 이 100km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멀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이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100km 반경 안에 있다면 30km 반경 안에 있다면 다 초청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해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어도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니누의 왕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했던 니누의 성을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이제는 그 땅을 이제는 요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김정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들에게 회개형이 임한다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조개같이 벗어던져버리고 배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적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대통령이나 회장이나 별거 아니다. 똑같다. 다 똑같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보다 더 못사는 더 인생이 불쌍한 인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대상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복음과 사명에 진력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요나는 편협적인 민족주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 야가 싸우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좌파와 우파가 싸우잖아요. 저희 선교단체도 40년이 되는데 막 싸워요. 그리고 막 카톡에서 막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되겠어. 그래서 카톡을 올렸어. 나간 사람들 다 추첨을 하면서 최고 선배님한테 그랬어. 선배님
후배들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싸우고 계속 나가고 두동강이 났는데 이제 없어지기 직전인데 선배님이 역할을 해줘요. 최고 선배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 환영을 하고 물론 이제 젊은 양반들은 좀 좌파 성향이 있어요. 진보 성향이 있어. 그래서 또 바른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근혜명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좌파 우파 이 부분들은 태평양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에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에 전력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싸우는 이 카톡을 딱 하나로 뭉쳤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와야가 싸우고 좌파 우파가 싸우는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워지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편협주의, 민족주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좌파 우파 그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살고 지역을 살고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이 땅에 갈라진 이민족, 남북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각계각층의 모든 곳에 다 나누어지는 것이 해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인원이 한 80여 명에 나오다 안 나온 분들 이렇게 올해 120명 출석 목표로 우리가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9월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아침 10시 반에 기도하고 새벽에 5시 반에 기도하고 저녁에 7시 반에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9월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올해 출석 목표 100명 해서 참으로 우리 한 70명 이상이 되어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120명 출석이 되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빛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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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암울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가운데 여와야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면서 목회자이건 회사이건 학계이건 교회에서건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원수막이 나누어지게 하는 원수막이는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누어지기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줄 줄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부분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백성을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이 정도 우리는 다 크게 작게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편협적인 민족주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편협적인 우리의 사상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전도만이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로 묶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좌파 우파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싸우고 나누어진 이 모든 곳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 다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 때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찾게 하시고, 아버지가 열심히 전도하고 인도하고 잃은 양은 찾고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서 아버지여 이렇게 12월에 갔을 때는 이 성전이 출석성도 120명 마가요한의 다락방 영혼을 주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